상가 518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신주님, 이렇게 누가복음 10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복음의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 향하는 마음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회개라는 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서 하느님께 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로마서 2장 4절에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큰 호의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큰 호의와 간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들을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이 회개의 그 용어는 히브리어로 나함과 슈브가 있는데, 나함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고 슈브는 돌이킴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함이라는 것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후회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진실로 통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시편 51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들이 이러한 하느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느님이 며칠이나 후회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그 자비가 많은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또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때 하느님께 이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23장 22절에서 하느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악한 길, 곧 다른 신을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느님께 돌아오면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회개라는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 이 말은 원래 장소에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원상태를 회복한다는 게 회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 곧 고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 우리 주로 많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 메타노이아를 많이 쓰는데, 이거 돌아간다, 마음을 바꾼다, 수정한다는 의미로 생각이나 태도, 방향을 바꾸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메타노에라는 것은, 메타라는 건 후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건 관찰의 뜻으로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본 후에 생각해서 마음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심판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피로 물들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삶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것은 죄하고 딱 연결을 시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느님과 맺은 관계의 단절, 또 아니면은 범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이 참혹한 죽음 또는 죽음을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벌하셨다고 거의 단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그들이 당한 병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하고 변고를 동시에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죠. 그래서 변고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조건으로 맞이할 미래, 다가올 삶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는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느님에 향하는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13절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내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짧다는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시기,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잘 크면 9m에서 12m까지, 그리고 주로 포도밭에 함께 심고 있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나타나엘이 예수님 만날 때 무화과나무 아래서 만났듯이 기도하고 독서하는 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도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보통 모든 열매는 3년째 수확을 하고 첫해, 두째는 잘 크기 위해서 성숙의 시기로 그냥 수확하지 않고 따버리죠. 아까 시작할 때 13장 1절에서 바로 그때라는 것은 회개가 요청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장에 끌려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를 얘기하는 것은 분별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분별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에 대한 시대상은 불행이 죄로 측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성스러운 문제는 끔찍한 고통을 끔찍한 죄와 연결시키는 거죠. 누가 가장 큰 죄인으로 결정하는 게 보면 한 사람이 드러난 외적인 불행이 아니라 모세법의 명령에 거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직한 평가를 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죄인을 부르러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단지 회개만 하면은 죄에 대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회개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그 표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회개를 독려하고 즉시 처벌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비유로 예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 지배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나무를 더 보존할 가치 유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일하시고 당신이 일하는 동안 하느님께서 인내해 주기를 요청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서의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느님 나라는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 비유가 있는데 누룩하고 또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겨자씨하고 누룩의 얘기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확장되는 것. 여기서 오늘 루카복음은 지배당하는 것하고 질병을 구분하고 구마와 치료 행위를 구분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병의 진단에 사용했고 또한 16절의 대화에서 사탄이 묶어놓은 줄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수정병 걸린 여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 행위를 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에 고쳐서 이 죄인이 해방되는, 수정병 환자가 해방되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행동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에 적용되는 예외가,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에 적용되는 예외는 가축의 갈증 해소하고 또 사람의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인간이 먹기 때문에 인간 복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당장은 여자가 아픈데 아픈 채 하루 더 기다리기를 원하지만 자기 동물에게 물을 주는데 하루를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은 물을 주면서 아픈 사람 빨리 병을 고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게 하느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 비춰서 예수님이 여인 치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느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는 모든 날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느님을 경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즉시 응답하듯이 즉시 똑바로
서서 여인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군중 모두 다 그를 같은 태도,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인의 치유와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하는 나라는 매번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는 그 병도 없고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루카는 지금 시작되며 세 장 종말에는 완성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용이 루카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이면 바로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가 현재라면 악령의 작용으로 파괴가 그 충만한 생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면, 여기에서 두 작은 비유, 겨자씨하고 누룩이 비유에서 큰 가르침과 울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쓸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누룩이 부풀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큰 부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유다 격언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그 존재 자체의 가능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보통 4m, 크면은 4m, 3m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갈릴레아 언덕에 겨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식물이지만 나무는 아니지만 4m, 3-4m 정도로 많은 새들이 거기서 지저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만 되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만 하면은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씨를 자기 정원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유한 정원에 정성을 키워서,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은 씨앗의 본질이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작고 미미하게 보이는 것. 그렇지만은 이 작은 것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싹트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원에 심으면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실행하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도움이 돼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에 되는 것이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비유를 쓸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이게 누룩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효소 작용을 해서 밀가루 반죽에 부푸는 것처럼 겨자씨는 남성이 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누룩이 하는 것은 여자의 행동으로 묘사돼서 남녀 균형을 이룬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에 넣어져 흔적도 보이지 않게 섞이지만 그 밀가루 전체가 부풀 수 있는 누룩과 같이 누룩에 부풀게 해줘서 밀가루가 큰 반죽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느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인가? 실행에만 옮기기만 하면은 자라나고 성장해서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변으로 확장되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고, 그 시작은 시간의 흐름과 선포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으로 나가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느님 나라는 만일 누군가가 지치지 않고 선포한다면 온 백성이 포용할 만큼
성장할 거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스트러글링하고 페이션트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좁은 문을 골라 들어가라고 선택을 강조하지만 루카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믿는 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긴 여정 동안에 이 선택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 비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여기에서는 의로움과 하느님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 그 얘기는 지금 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받는 특혜와 이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 등등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들이 밖에 쫓겨나 있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신하는 특권 의식은 여기서 무서운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의 청중들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라지는 잔치상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루카복음은 그 동서남북 전 방향으로 그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을 다 모아들이면서 그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대상으로 여기지만은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만 동쪽과 서쪽으로 표현해서 제한된 유대인으로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특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대사자들과 사두가이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그 잡힐 운명이 있는 거죠. 또한 그 헤로데로부터 잡힐 운명이 있는데, 그 갈릴레아 활동 내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또 오늘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해서 식사할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레아 지방 영주인 헤로데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완성하실 것은 아무리 헤로데가 위협을 하고 그런 그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활동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며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 예루살렘이. 그리고 셋째는 치유와 구마로 대변되는 구원 활동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신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내일은 내가 마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련돼서 사명을 완수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할 거라고 예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수종병자의 치유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초대받아서 식탁 앞자리에 수종병자가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고의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종병자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붓는 거 있죠.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차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그 시험대에 아주 불씨를 튀기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낮춰지고 자신을 낮추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도덕적인 가르침의 지혜와 예언적인 말씀으로 바리사회와 율법학자들에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계속 보여주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토론을 기꺼이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고 자신의 그런 사랑을 보여줬지만, 바리사이와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아까 안식일의 식사 초대에서는 예수님이 좀 아주 생뚱맞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손님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다인들은 아침하고 저녁이 정찬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상적으로 두 끼를 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면서 정오에는 점심 식사가 더 있긴 합니다. 아마도 초대받은 식사가 그런 종류일 거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초대받으셨겠죠. 유대인들의 식사가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빵 이렇게 쭉 갈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요구르트든지 콩, 하머스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야채 먹고, 여기 그림에 영어가 나오는데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나와서, 예? 뭐라고요? 안 나와요. 하여튼 먹는 게 이렇습니다. 주이식 쿠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바베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사 초대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뚱맞고 도전이 된다는 건, 통상 관습을 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고정된 가까운 사람의 초대와 가까운 사람만 초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리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갖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새롭게 초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잔치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이를 초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식사 기준이니까 완전히 유대인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좀 더 폭넓은 새로운 시야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식사는 무엇인가? 이 안식일의 식사 순간에 항상 이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지키기 위해서 손 까딱 안 하고 하루에 980억 먹고 움직이지 않고 불 켜지 않고 이것만 하는 어떤 것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키기 위한 법 체제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만찬을 준비한 집주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우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다리 저는 이들에게, 눈먼 이들에게 우정을 보여주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석한 손님들이 자기 친구를 벗어나 생각하는 것, 자신이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도 돌보라는 것을 배우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의 식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잔치를 여는 사람이란 누구냐? 결국은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한 알맞은 믿음이라도 생기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사와 율법학자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순환을 받으러 가는 여정에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끈을 놓지 않고
회심하라는 요구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뭔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혼인잔치에 초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 절대적인 보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현재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받던 이들, 이 열리는 잔치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분명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혼인잔치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혼인잔치에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그것을 성서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초대받은 것은 세상의 잔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이웃사랑과 관계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의로운 것 넘어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 부르심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직면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회개하라는 현재의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손님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개의치 않고 다른 일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친절하고 고귀한 초대를 얕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분노는 이해할 만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적인 잔치, 영원한 행복이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의 변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로 부르심을 무시하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리사이들의 어떤 유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모든 사람이 즐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카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설교했고 다른 민족에는 아니었다고 루카는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직후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였지만 초대를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다른 민족들은 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초대는 예수님 생애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만 혼인잔치에 다른 민족들을 포함시키는 노력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천상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오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고 다른 민족에 다음 가는 순서였습니다. 한 집단이 부르심이 또 다른 집단의 부르심을 선행하지만은 실제로 두 번째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에 있어 거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 거부했다고 다른 이방인이 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했고 당신의 위협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의 압도적인 증거는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친절하고 자비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분노는 어떤 모습이냐? 분노는 슬픔, 좌절, 염증의 표시가 분노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그 분노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40배 이상이나 하느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 이전의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느낌을 특징 짓는 것이 분노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분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이 분노가 바뀌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 비유에서 13장과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실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함께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나 군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하고 세상은 미래 심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회개로 그 예수님의 삶에 두드러진 목적이죠. 회개로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나오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실제 하늘나라가 생활해서 삶의 초기에 예수님은 삶의 초기에서 하느님 나라로 부르시고 삶의 중간에 회개의 부르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치에 오라는 부르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부르시는 동시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직면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현실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회개의 표현이고 마침내 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회개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13장과 14절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회개의 표현이고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회개의 삶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이 왜 중요한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